우리는 보이는 것을 참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별 정보 수용량을 보면 시각이 83%, 청각이 11%, 후각이 3%, 촉각이 2%, 그리고 맛을 아는 미각이 1% 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보는 것, 그것이 꼭 진실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도움이 됩니다. 감각기관 중에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빠른 것이 바로 시각이다. 몸이 열이면 눈은 9에 해당된다는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이다. 본다는 것은 순수한 지각행위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알미라는 것은 물론 지식을 포함하지만 욕망과 권력까지도 시지각행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가 영어에서 I see 이렇게 하면 알았어로 해석되는 걸 보면 곧 안다는 것은 인식행위라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거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시각의 중요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하면 사람이 생을 마칠 때 눈을 감는다라고 했을까?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보다 우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각이 모든 감각, 감성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막강한 시각 파워는 마음, 정신, 상상력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상품이나 광고 혹은 구경거리를 일방적으로 쏟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각종 광고는 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투해 있고 온갖 색과 문구, 빛과 영상이 연출되는 현란한 이미지가 거리는 물론 거실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깊숙이 침투한 상업 광고와 건물을 온통 도배하듯 덮고 있는 간판들은 시각 중심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시각 이미지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전달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 과잉, 이미지 지배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지각과 인식의 주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눈, 귀, 입 등의 감각기관은 생각하는 기능이 전혀 없고요. 인간 본성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감각의 자극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감각기관은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자극을 쫓게 되면서 결국에는 외적인 자극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이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보는 것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엿새째 날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는 먹되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3장에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는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을 쉽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금하신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이를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 그의 배필 하와를 지으시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다면 사단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사단은 하와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아담보다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와는 어떤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을 것이라는 주장. 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하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여자 그리고 뱀이 나눈 대화를 통하여 여자의 심리, 이를 유혹하는 사단의 교활함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의 마음 상태와 이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는 사단의 교활함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에 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대로 먹어라, 먹되. 근데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하나님의 말을 뒤엎는 대화를 시도하죠.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각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든 것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또한 먹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칼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임의로 먹되의 이 임의로도 아칼입니다. 그러니까 아칼을 두 번 쓰신 거예요.
임의로 먹되를. 이것은 직역하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또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마음껏 먹되. 아칼 토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요 좀. 근데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토켈은 이 아칼 먹다라는 동사가 칼 동사로 변형되면서 절대형이 되어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소개하는 것은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을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원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어떤 열매든지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뱀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하와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인간의 책임에 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대가에 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하반절에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3장 3절 하반절에 사단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히브리어를 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와 결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했는데 반드시와 이 결코는 같은 단어예요. 무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칼 동사예요. 역시 그래서 절대형이라서 강조형으로 써 있습니다. 반드시 꼭 결코 이런 뜻을 갖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무트를 써서 반드시 죽을 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반드시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즉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하와는 그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시각적인 면에서 남자는 직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교활한 사단은 이 특성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이 한마디에 하와의 시선이 열매, 페리에서, 히브리어로 페리입니다. 열매는 나무, 에츠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나무는 하와에게 달리 보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와테레 하이사, 그래서 그 여자가 보았다, 키토브 좋았다, 하에츠 그 나무가, 우리 개역성경이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와가 보기에 다른 나무의 열매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사단의 말, 즉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와의 시선이 열매에서 나무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주시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사단이 유혹한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나무로 보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이런 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와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움직 할 것 같아 보인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도 요한은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 곧 사단이 준 마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행복을 위한 배려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물에 먹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을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도 추방되는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음에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지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에게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기에 아담은 참된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질병이나 죽음, 슬픔, 고통 등 행복의 반대가 되는 불행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하여서 그 상대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태어나서 병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가 어렵고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사람만이 풍성한 음식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으며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없으면 부유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본 일이 없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아담은 진정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하지 못한 그 1%, 즉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노동과 출산의 고통, 배고픔, 추위와 더위, 죽음, 이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슬픔들을 경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편안하게 산다 해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잠깐 고생을 한다 해도 그 고생을 통해 행복을 깨달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불행과 고통을 겪어봄으로 그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후손들을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의 교사요 성자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은 세계적 불의의 고전인 고백론, 컴패션이라고 하죠. 고백론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그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육신의 감각기관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식욕, 성욕은 모든 생물의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 발생적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욕구나 욕망의 왜곡 또는 쾌락의 목적이 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 된다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쾌락의 목적이 되고 영혼의 주인이 되고 호기심이 발로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진 창세기 4장부터는 질투와 분노, 살인, 거짓, 악과 타락, 그리고 배신과 심판, 아픔과 죽음 등 우리 신라권에서 에덴 동산에서 신라권한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수 있게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김없이 2024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움직한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그 안에서 그가 배려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도가 아버지 하나님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의 뜻을 두고 보냈는지,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며 깨달으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아버지 배려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한 해 이제 새 2025년도에는 2024년 한 해의 삶을 거울 삼아서 또 하나님 주시는 뜻, 하나님 보여주시는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비전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